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주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주일에 한 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감사의 시작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이 새벽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찾는다면 오늘의 레마를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찾는다면 오늘의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오늘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배열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끼리 모아놨습니다. 이 10장은 파송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여러 군데 있던 것을 모아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했던 모든 메시지들을 다 하나로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떤 메시지를 주로 하셨는가를 본다면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전체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만큼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파송하신 장면은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9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셨고 10장에는 70인을 파송하셨습니다. 두 번 파송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마태복음은 12제자를 파송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모든 메시지들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을 때 어떤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될 것인가를 보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할 때 어떻게 메시지를 주면 되는지를 이 10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될 것이고, 오늘 짧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는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로 보는 이유가 빌립과 바돌로메를 같이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께 와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쭉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 또 세리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직업, 그러나 인정받고 또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시당하는 계층의 사람들일 경우도 많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심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별하신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약하고 또 가난하고 우둔한 자지만 강하고 부유하고 또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시고 부르셨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방향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방인의 길 필요하죠, 그죠? 사마리아인의 고을 거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어디를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회당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을 일으키는 중에 그들 중에서 누굴 찾습니까? 이방인과 연결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님은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같이 나눌 사람, 동력자를 찾으라 그런 겁니다. 팀의 응답을 받을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명자라 그러기도 하고 조장이란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응답받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찾아서 사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명 가진 자를 예배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파라는 겁니다. 가서 그 잃어버린 양, 지금으로 말하면 낙심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뭔가 조금 믿던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기회가 왔다. 네가 이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릴 때가 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시간표가 왔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 이 말이겠죠. 병든 자를 뭐요?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주님은요, 주님이 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의 그것을 감당했던 그 일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증거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댄다면 병이 치유가 되고 고침을 납고요. 죽은 자까지 살릴 수가 있고 나병 환자도 치유할 수 있으며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돈을 받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사역들이 돈을 받고 하는 사역인데 주님은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어라. 돈을 요구하지 말고 주어라. 물론 그들이 감사함으로 내놓는 것은 다르겠지만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복음의 비밀은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 나는 빚진 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값없이 공짜로 주셨을 때는, 너무 귀한 이것을 값없이 주셨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또 동일하게 값없이 주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산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전도자의 인생,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가 아니라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교회가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속에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난 사람이었고 환난이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성 멤버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같이 시작하고 누구와 같이 전도운동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고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고요. 심지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교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교회가 받을 응답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느냐? 포럼을 하면 됩니다. 나누면 됩니다.
성령님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올바른 포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 또 나의 문제, 하나님 중심에서의 생각을 위한 올바른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요,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장의 응답, 나의 땅끝까지 발견하는 축복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받았던 은혜를 나누어 보시고 또 뭡니까? 지금 떠오르고 깨닫는 것들을 나누어 보시고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셨듯 저희들을 파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파송된 자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아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